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던 구제와 접대 사역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6명과 이방인 한 사람을 7집사로 선출하였고, 이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7집사로 세워 그들에게 구제와 접대 사역을 일임했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조차도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은혜가 충만하였고, 성령이 임하여 주심으로 충만한 권능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고, 그런 그를 통해서 민간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포로나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롭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거주하는 자유민, 즉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함을 모독했더라고 착각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고 사흘 만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오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고 위증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서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스데반은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또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비굴함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또는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보았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서 있는 모습과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산헤드린 공회원보다 더 큰 위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았노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들의 고소 내용을 다 들은 산헤드린 공회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 고소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물음으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피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자체만 본다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매우 정의로운 재판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교묘한 술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 스데반이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를 신성 모독죄인으로 선고하여 사형에 처할 심산이었고, 만일 반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 증인들이 있었기에 그를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인으로서 엄중하게 그의 죄를
물으려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공회원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이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들과 하나의 조상을 둔 같은 동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신의 설교를 그들이 반감이나 선입견을 갖고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에게 보이셨노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서 구약 시대의 갈대아 우르를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당시 우상 숭배로 매우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는 수메르인들은 전쟁과 성의 신인 난나 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섬겼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라 역시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면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영향을 받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노라고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거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시점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처럼 증언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도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란에서도 당신을 나타내셨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당신을 나타내셨음을 스데반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세계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자유로우시고 편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의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방 세계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온 유대 땅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똑같은 우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것을 세우실 것이라는 증언에 대해서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라며 그를 정죄하여서 체포했던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느 곳에나 역사하실 수 있는 편재하시는 자유로운 분임을 그들에게 증언하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없으며 그렇기에 자신을 정죄하는 그들이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태어났으며 그 자신도 우상 숭배자 아버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당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인식한 것도 아니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떠한 공로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며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들에게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그들의 지적은 그들의 정죄는 결국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만 그들이 비로소 의로운 자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음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처럼 형상을 지으신 분이 아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에 잠시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쫓아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그를 이 땅으로 옮겨주신 것임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증언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태생적으로 선민이 아니요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약속의 땅, 당신의 백성으로 옮겨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세워둔 모든 죄목들은 결국 부당하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멸망의 자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옮겨주심 속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옮김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약속의 땅에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옮겨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은 옮겨진 자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형벌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자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당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에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참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디에든 영이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처럼 생각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진실한 신앙인처럼 행동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옮겨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 도와주시도 못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조금 전 성시교독을 통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정반대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곳에 창세전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스데반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세상에 편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며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안주의 자리, 세상을 쫓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떠날 것을 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른 채 그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요체는 떠남에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배와 그물과 아비를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본의의 자리,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선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와 삭개오는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단지 직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과 수치와 비난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으니 어찌 그들을 허용하겠으며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과 수치와 비난의 자리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탕자는 쥐엄나무를 열매를 먹는 돼지의 우리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는 실패와 고통과 굶주림과 더러움의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믿음을 떠나 그의 자리에서 실패와 고난과 더러움과 누추함을 경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실패와 고난과 더러움과 누추함 속에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당신이 보이실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멸망의 자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옮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무엇보다 언제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예배당 안과 밖의 모습이 일치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아버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르겠노라는 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섬으로 우리 모두가 떠나는 그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